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이게 글로서는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좀 이게 억양을 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놀랄 것 같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막 이러면서 이 감탄사를 유발하면 더 이 말씀이 좀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좀 덥고 처질수록 우리가 좀 끌어올려서 아멘도 좀 크게 외치시고 우리 안에 좀 깨어남이 있어야 이게 처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아멘으로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 매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 더우시죠? 가만히 있어도 덥고 움직여도 덥고 자도 덥고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덥고 그냥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 속에서 때로는 불쾌지수가 굉장히 쌓여만 가고 옆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돋구는 그런 날씨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감정과 기분에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면 나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와 또 아픔과 슬픔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항상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든 감사로 해석할 수 있고 감사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뜨거운 이 여름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 눈앞에 가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인물의 시작과 끝, 성경도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내 앞걸음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편 23편의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그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살던 그 시대에는 물도 부족했고 날씨도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우리 평생의 이런 축복을 함께 고백하며 같이 걸어가는 손잡는 게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덥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함 속에 내 안에 없던 그런 힘이 막 솟아나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맡겨진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혼인잔치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예식장에 그냥 아무 예식장 들어가서 나랑 상관이 없어도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갈 수만 있고 어떻게든 티켓만 받으면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는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초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떳떳하게 그 잔치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는 그런 혼인 잔치들이 있으시죠? 우리 당사자들이 결혼했을 때에도 물론이겠거니와 누군가에게 초대가 되었을 때 그 설레고 기대되는 그 잔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잔치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잔치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음식,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어요. 그 혼인잔치, 결혼식에 우리가 갔는데 여러분 맛없는 음식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 저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왜 이래 굉장히 실망하고 서운해서 온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예식 전체가 다 풍성하고 너무 좋은 예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 음식 때문에 그 예식장 전체 분위기와 그 예식장에 그 초대받고 축하받아야 하는 그 신랑 신부까지도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초대되어져 간 그 혼인 예식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1장 앞에서 우리가 처음 살펴본 대로 쭉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구절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누구라고 살펴봤죠? 나다나엘. 그렇죠? 그 나다나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앞부분에 이틀 후, 이틀이 지난 후, 이런 표현들, 시간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장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9절에 이튿날, 35절에도 이튿날, 43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시간적인 표현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2장 1절에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적으로 이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불려지는 그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공간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 그들에게 이 사흘째 되는 날의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 기억이 안 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 빨간색으로 일요일 하면서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셋째 날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 이러는 달력에 표시될 만큼 그런 절기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쉼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어나는 그런 잔치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을 창세기로 옮겨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죠? 쉬셨다 그랬고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된 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기쁨은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하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불려지는 신랑 신부가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잔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잔치의 진정한 안식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풍성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밋밋하고 찝찝함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지만 그것을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네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분가 하나 빠졌죠.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핍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신랑과 신부는 이 사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가 지속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는 어느 정도 걸리죠? 우리 결혼식 할 때 그 잔치 30분이 안 걸리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예식만 30분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2시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주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이 할애하려면 음식의 양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주 같은 경우도 이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는 당시에 얼마나 비싼 음료였냐면 서민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음료에서 이 잔치를 위해서 모으고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저축해서 이 잔치를 위해 포도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까운 마음도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이 포도주가 비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랑과 신부 혼인 잔치에 여는 그 주최자가 부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정말 열심히 모아서 이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잔치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까도 우리 예식장 비유 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예식 별로다, 이 예식 왜 그렇게 했어?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을 준비했냐면서 앞으로 니네 어떡하려 그래? 이런 결혼식도 제대로 준비 못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 라는 그 안 좋은 소식들, 두려운 염려, 우울, 불행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잔치집인데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가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도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여자여,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할 때 들으시는 분들의 기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좋은 뉘앙스로 들리나요? 아니면 좀 어디 아들이 엄마한테 불쾌하게 여자여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혹시 받아주시나요? 어쩌면 사람의 감정과 기분으로 대하면 마리아가 섭섭하고 굉장히 괘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여자여 이 부분은 굉장히 존경과 정중한 마음을 가지고 당시의 그 문화였고 그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서 예수님 자신은 이제 마리아나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그 상황 속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묻는 말에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아직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긴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급한 일이 막 생기고 위급하고 다급한데 예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면 도전할 때가 있죠. 이 마리아처럼 빨리 이 포도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소리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이 되어졌을 것 같아요. 이때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는 포인트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예수님 도대체 계시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나왔고 할 거 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하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그만큼 혼인잔치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위기가 있었지만 어쩌면 또 다른 기회의 제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고 해결해 주는 분이 따로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데 어쩌면 이 마리아가 이 혼인 그 잔치 베푸는 이 가정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를 망칠 것 같은데 빨리 내 생각에는 포도주 이것이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를 것이라. 예, 이게 오늘 어쩌면 말씀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가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포도주가 떨어진 결과와 예수님이 계신데 포도주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마음도 향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문제가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되게 급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적인 순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해요. 부족하고 때로는 이 부패된 그런 심정이 어때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습관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예수님은 나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기보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계속 떠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는 대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예수님은 보시고 더 한 발짝 앞서가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뭐가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포도주가 끊어졌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화면을 보셔도 좋고 성경을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6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포도주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저희 가서 마트 가서 사오든지 택배를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지 어떻게든 빨리 이 수혈을 해갖고 오는 게 우리의 생각일 것 같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법을 사용하는 그 돌 항아리를 강조하며 이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건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항아리가 몇 개래요? 6개. 이 6개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숫자 6개는 좀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 숫자? 6이 좋으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 중에 666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숫자 중에서 이 완전수가 3, 7, 10 이건 좋은 숫자예요. 완전수. 근데 안 좋은 숫자 4, 6 이런 숫자는 안 좋은 숫자.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완전수가 7 중에서 7에서 하나 빼면 뭐죠? 6. 그러니까 뭔가 채워도 모자라고 뭔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6보단 7이 좋은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표적 사건이 있는데 표적 사건이 몇 개인지 아세요? 7개의 표적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6개의 돌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할 때 물을 담아둘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씻고 손발을 씻는 사람은 정결하다고 평가가 돼서 이렇게 구분되는 사람인데 너희가 아무리 씻어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 앞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정결 예식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그 항아리가 예수님으로 완전해져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많은 논쟁과 다툼을 벌였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나무라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꾸짖어요. 왜요? 너희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 없이 형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무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비어있는 듯한 뭔가 부족함이 있고 채워야 하는 돌 항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항아리를 향해서 물을 채우라 얘기해요. 이 항아리가 대략 한 100리터 정도 된다고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다 합치면 거의 600리터 되겠죠. 우리 그 옛날 그 정수기 파란색 그 물통 있잖아요. 그것도 한 15리터에서 18리터 돼요. 이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맺히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그게 한 18리터 되는데 그게 몇 개예요? 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한 100개도 더 될걸요, 아마? 18리터짜리 100개 정도 되나? 아무튼 엄청난 양의 물을 그 하인들도 고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망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순종하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못할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타일 넣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미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꽉꽉 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포도주를 먹으니까 너무 좋은 포도주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까 혼인잔치는 대략 며칠 동안 치러진다 그랬죠?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치러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음식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도 이 연회장이 마시는 포도주는 뭐예요? 최상급. 포도주는 엄청 비싼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안 내놨으면 좋겠고 숨기고 자기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 연회장이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우리가 막 고기 시켜 먹잖아요. 무한 리필집에 가서 고기 먹을 때 처음엔 좋은 거 줘요. 그러다가 리필해서 먹으면 어떤 고기 주죠? 좀 안 좋고 질이 좀 처음에 받은 것보다 떨어진 고기를 얻는 것처럼 아마 연회장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 마신 포도주는 좋았지만 점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도 포도주가 좋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연회장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타난 증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고 과분하고 넘치도록 어쩌면 과소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주심으로 인해 잔치가 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넘치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이 탕부 하나님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일들을 탕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랑을 주는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낭비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쩌면 이 항아리에 가득 담아서 이 계속 최고급 최상급으로 잔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잔치의 기쁨, 예수님에게 이 잔치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 자신을 알리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사건에만 집중하면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 이 기적을 누가 베푸셨는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누가 주체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표적이고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7번째 표적 중에 첫 번째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 감사, 즐거움, 행복 이거를 잃어버리고 깨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우시나요? 아니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이래요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끊임없는 그 모자람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땀 흘려서 채우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채워지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때로는 이 채움이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떡하지 발만 계속 동동 구르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쁨을 잃어버린 깨어진 세상 속에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상식들을 다 뒤집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 모자람, 예수님의 그 방식대로 나의 모자람을 채우셔서 어떻게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을 되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말 일부분만 그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꼭 붙잡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모른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가 정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자세가 필요한데요. 순종한 그 하인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실제적인 주인공, 어쩌면 신랑 신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어쩌면 이 잔치에 더 큰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내가 지금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이 기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사람은 쉽게 무너지거든요. 이 세상에는 예수가 아닌 곳은 영원한 기쁨이 없고 영원한 의존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 이게 안 되면 뒤에 안 풀어져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중심, 일터의 중심,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누릴 수 있는 건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오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안에 공급함이 없고 채워짐이 없고 이 포도주가 끊어져서 염려가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초대하여 내 일상이 내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펼치는 그런 일상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초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채워짐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실제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신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내실 그 표적, 그거는 예수님이 내 삶 중심에 초대되어져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 표적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누릴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짜 표적이 뭔지 아세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표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기쁨,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 관계의 축복, 이것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잔치의 일상 매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